오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최초의 이방인 세례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방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역도 또 피부도 또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가진 신체적인 결함이 유대인으로 용납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표현 속에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용됐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코넬리우스는 사실 이 로마와 유다 사이의 갈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만남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다게의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전도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지만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총독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한 것이 오늘 본문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문제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고 그 집에 유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오기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걸 종교 문화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유다 교회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 편만했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들은 종교 문화적 분석에 따르면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와는 구별되는 문화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베푼 일은 단순히 좋은 사람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며 로마인 백부장인 뚜렷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고요. 이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논쟁이 일어나서 11장부터 베드로가 세례를 줬던 일로 사람들이 막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생겨졌던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에도 나아가야 한다는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경계에 서 있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보게 되고 사도 베드로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가 있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치하고 공격하고 말싸움에 지쳐 있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가지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오해받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예수, 우리만의 성경, 우리만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애 속에 갇혀서 그 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툼의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안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다툼의 자리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진영으로 나뉘고 성별로 나뉘고 세대로 나뉘고 또 나뉘어서 어디까지 나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뉘지 말아야 된다, 나뉘어서 대립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잡음이 되고 있죠.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 천국 복음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더 명확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잘 따라서 섬기고 있는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소원이지만 정말 안 되는 게 문화 넘어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인 것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어렵지만 이걸 안다고 해도 넘어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물질이 바뀌기 어려운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실 그게 물입니다. 지구에도 물이 제일 많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 안에 가장 있게 하신 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여러분, 물의 특징이 뭐죠? 컵에 담으면 컵에 담긴 물이 됩니다. 삼키면 제 속에 들어간 물이 되죠. 폭포수로 쏟아지면 폭포수물입니다. 연못에 있으면 연못의 물이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난 모양으로, 둥근 그릇에 들어가 있으면 둥근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가 주어지든지 간에 물은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 모습에 맞춰가는 참 멋진 그런 물질이죠. 얼기도 하고 끓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물은 막히면 차오릅니다. 넘치거나 돌아 흐르죠. 길을 막았다고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이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림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반추하며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리고 물의 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은 다른 것을 움직일 때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움직여가며 다른 것을 움직입니다. 지구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적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장벽을 넘어서서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넘치는 현실로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영적인 능력이 이 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훌륭한 성품이 장벽을 넘어가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벽을 넘어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벽을 넘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그냥 살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성령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요. 그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자기가 먹지 않던 것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이방인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보통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사마리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축복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는 성령께서 먼저 가십니다. 왜요? 아직은 이방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도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수하고 싶어도 내가 이방인과 접촉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이 일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인하여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우리 교회만 아는 적도 많아요. 그것도 너무 부족하게 알아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그 다음엔 삶의 스타일이 다른데 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 이렇게 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으로 아프리카 분 만났는데 아프리카 사람도 좀 덜 까만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새까만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눈 알이 그렇게 하얘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이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별로 깨끗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희게 보이든지. 그리고요, 인상이나 형태가 다르니까 위축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영어를 별로 잘 못하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서로 깨진 영어 가지고 뭐 얘기는 잘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먼저 넘어가시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이 놀란 사람이 놀란 걸로 끝나지 않고요, 교회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세례 주더라 해가지고 논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순종한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거역하고 못 누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요. 자신이 모르니까, 자신이 못 느꼈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몰랐어요 한다고 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일을 경험하고,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바로 성령이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의 영광에 섰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문화적 장애를 넘어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를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하며 선교적 교회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우리가 만남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이 아름다운 일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있었던 공통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진 능력, 영적인 내공으로 문화를 넘어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성경을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자기 경계 안에 갇히는가 넘어가는가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열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그들이 구별된 기도의 시간,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가 정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오 합심 기도하죠. 이 정오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이 환상을 받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넬료 역시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봅니다. 10장 3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러분, 10장 3절 말씀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뭘 이루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뭘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만남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시간이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여러 가지 축복을 놓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 이 동굴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의 생각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문을 엽니다. 겸손함이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죠. 5,000명이 회개했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가 루다와 요빠, 가이사랴 지역, 그 당시 비아마리스라고 불리워지는 중요한 국제도로에 있는 도시들에서 지금 영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새 일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하던 일도 넘치도록 많고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속되고 깨끗한 것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며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잡아먹으라 그런 게 뭐예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돼지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아마 잡아먹으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럴지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끔찍하게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거든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뱀 잡아먹어라, 집에 있는 강아지 잡아먹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도축하는 일을 잘 안 해본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업으로도 익숙치 아니하고 삶의 경험으로도 익숙치 아니하고 자기가 속하여 있는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 의아해했다라는 말씀이 헬라어 단어가 어리둥절했다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 분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 밖에 누가 와서 시몬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부하, 그리고 그 집에 하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뜻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모습에서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장 25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에 엎드려 절하는 게 목사가 신방 가도 안 그러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방문한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백부장이에요. 자기 아래 100명의 로마 군인을 두고 있는 지휘관인데요, 자신이 점령해 있는 점령지에 평민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발에 엎드려 절했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일도 논란거리가 됐겠지만, 고넬료가 점령군 지휘관이 자기가 점령한 동네 평민에게 엎드려 절한 것도 보았던 많은 제자들에게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뭡니까? 시끄러운 말이 일어날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열림이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공히 보여지는 게 환대입니다. hospitality. 손님을 환영하고 집에 모시고 섬기는 일. 이건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그래서 저기 선교관이 있잖아요. 섬기는 공간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 있는 귀한 모습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자, 지금 그 요빠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왔습니다는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3절 윗부분이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23절이 좀 동그라미가 중간에 있어서 앞뒤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있죠? 자기 집에 있습니까? 이거요, 우리 문화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남의 집에 있는데 자기 손님을 불러들여서 자게 했대요. 아마 우리 같으면 거의 쫓겨날걸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대의 마음이. 하루길로 왔다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들을 집에 초대하고 쉬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방이 하나밖에 없고 그 집에 여유가 없는 집이었다면 같이 잤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대 속에 베드로의 마음도 열려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지고 있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태도가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그들이 즉시로 부탁했던 것이 10장 48절에 나오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에게 더 있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바로 이러한 태도 속에 우리의 고질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손님이 아니라요, 손주들이 와도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 침대에서 자는 방식이 바뀌어요.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자는 바람에요, 자다가 곧바로 자나요? 이렇게 틀어자요. 저를 베고 아내 위에 발을 얹고 이런 식으로 자요. 달라져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새로운 손님을 받아들이면 그 손님을 맞추는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노력들이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문화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환대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일을 했고, 이 환대가 기반이 되어 초대교회의 순회 선교자들이 거침없이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다시 기도하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의 길을 귀하게 걷고 계십니까? 그 일에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따로 던져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룰 영광스러운 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고, 우리 묵상해 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들어갔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환대 속에 장벽을 낮추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문화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안에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경히 여기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세워 기도의 시간을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 안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며 거기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한대 속에 장벽을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장애들을 넘어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50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다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발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를 넘어서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환대의 비밀을 알아가며 복음을 확장시키는 삶의 헌신을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며 걸음걸음 걸어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삶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